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수신자 7 교회와 삼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습을 해야 안 까먹고 계속해서 건물을 쌓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잘 메모하시고 또 메모한 거 보실 때마다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2가지 선입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너무 어렵지 않고 어떡하다? 영상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은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책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종말은 현실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굴 예로 들었었나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묵시문학의 2가지 기둥이 있어요. 묵시문학, 묵시와 계시를 말씀드렸는데 묵시문학은 두 번째 기둥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항상 종말론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그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이 묵시문학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에게 구원을 알려주고자 묵시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종말론적이고 항상 구원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로 첫 번째로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날짜를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오신다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바른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책이다. 즉 기독론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땅의 경영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통해 경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너무 잘못 살아냈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임 공동체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말씀을 가진 자로 살아낼 때 주변에서 환경에서 세상을 경영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공부에 대한 3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세상에 종말이 온다,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세의 지말이다. 이 말은 기독교인보다는 안 믿는 사람에서 많이 써먹지 않습니까? 말세 지말 무슨 얘기예요? 끝에 끝이란 얘기입니다. 끝에 끝이다. 근데 이 얘기를 불신자가 훨씬 더 많이 써요.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말은 왜 있는가라는 거예요. 종말은 왜 있는가? 종말이 있어야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의 것이 끝나야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을 벗는 비결은 무엇이다? 죽어버리는 것이다. 자식을 낳지 않고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들어간다. 아무나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요? 구원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것이 첫째 시간에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예를 들면서 다니엘에게 봉인해라. 응? 두루마리를 쓰고 봉인해라. 그것이 계속해서 봉인되었었는데 그거를 뗄 자가 누구였다? 요한이 보니까 뗄 자가 없었기 때문에 막 울었다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얘기하기를 뗄 자가 있다. 누구였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봉인을 뗐다라고 말씀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된 계시를 뗄 자입니다. 봉함하다. 혹시 메모하셨나요? 봉함하다? 그 뜻 감추다라는 뜻이 있었죠.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떼신 거죠. 자, 다니엘 때부터 봉인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뗐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앞을 읽으실 때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글씨를 감싸고요. 거기다가 노란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어린 양들이 뭐 할 때 쓰여졌죠? 제사할 때 쓰는 제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어린 양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반드시 이제부터라도 어린 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쉽게 알아듣지 못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것을 읽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학박사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먼저 기억할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7교회가 그 당시 어떤 시대였느냐? 로마의 학정을 받던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C 지금 90년경에 AD 90년경에 이 편지가 쓰여졌는데 그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심해졌던 그런 시대거든요. 로마의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여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부정적인 자세로 종말을 대할 것이 아니고 또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고 내가 종말을 맞을 거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예복을 잘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쉽게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시간입니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할 거니까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요한이 쓴 편지를 받은 수신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편지잖아요. 그죠? 서신서가 사도행전 이후부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계속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럼 수신자가 누구인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받는 그 앞부분에 받는 대상자를 써놨어요. 자, 이 편지를 누가 받았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4절을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나오죠? 요한이다 나오면 사도 요한, 그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인가? 바로 서아시아입니다. 서아시아. 자, 잠깐 또 일곱 교회의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아시아라고 써 있는데 한 서쪽 아시아에 서쪽에 있는 아시아거든요. 아시아가 전 세계 대륙 가운데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구 60%. 5대양 6대주잖아요. 6개 대륙 가운데 아시아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60%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땅덩어리도 넓습니다. 그 중에 일곱 교회가 있는 땅은 서쪽에 있는 서아시아.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있죠? 한국은 동아시아, 또 한편으로 뭐 극동아시아 그러는데 동쪽에 제일 동쪽에 있는 것이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동남 쪽에는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들. 그리고 중앙아시아 하게 되면 지금의 터키 위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중앙아시아인 것입니다. 자, 그걸 통틀어 아시아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큰 땅덩어리인지 알 수 있겠죠? 저는 그 중학교 때까지 사회과 부도를 볼 때마다 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중심인 줄 알았어요. 왜냐, 항상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각 나라마다 사회과 부도를 만들어 세계지도 만들 때 그 중심 센터에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해놓은 거거든요. 전 그때 안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왜? 딴 나라 가보니까 딴 나라가 중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뭐 중국이나 또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뭐 배꼽을 상징하는 온파로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도를 그려놓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이 편지를 보낸 일곱 교회에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이 숫자를 그냥 쉽게 지나가시면 안 돼요. 숫자를 쉽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일곱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일곱이 일종의 주제어 역할까지 해요. 쉽게 가면 등뼈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계속 연구하면서 7이라는 숫자를 계속 보게 될 텐데, 예를 들어 볼까요?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계속 나팔이 7번을 불어요. 이게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인, 봉인을 뗀다 할 때 그 인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일곱 대접. 대접이 엎어질 때마다 계속 징계가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1장 3절에 그 축복이 한번 나오거든요. 복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13절, 제가 장례식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 그 복을 얘기할 때 7개의 복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숫자 가운데 하필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일까요? 이 숫자는 두 개의 숫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3과 땅의 동서남북 땅을 얘기하는 사자가 합쳐진 숫자거든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온전한 수입니다. 온전한 수. 또 하나 충족의 수입니다. 다 채워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성경에서 7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인가요? 성경에서 7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때는 언제죠? 천지 창조 때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날 7째 되는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창조한 것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만큼 완벽했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7째 날은 뭐다? 만족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족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완전함을 누리는 그런 날입니다. 완전함을 누리는 날. 그래서 그 날에 우리가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께 예배하면서 영광되게 시간을 보내는 날인 거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숫자 7이
일곱 교회가 등장하는데 또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뭘 얘기하느냐? 아까 7이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수? 완전한 수. 또 하나 수, 또 하나 뭐? 충족의 수.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교회는 뭘 얘기하는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일곱 교회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뼈대가 있어요. 첫째로 일곱 교회는 역사적 의미로의 상징성만 지닌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존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교회는 없던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현존했던 교회다. 자, 바울의 성지 순례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서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흔적이 있어요. 지금 그 교회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소아시아 그래서 일부러 갈 틈도 없었지만 별로 바울의 그 순례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망한 데잖아요. 망하고 흔적밖에 안 남아 있는 곳에서 뭘 배울 게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돈 들일 일부러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2월달에 성지 순례를 기획하고 이제 전쟁 때문에 취소하겠느냐 아니면 장소를 바꾸겠느냐 했을 때 이 바꾸는 장소가 바로 이 바울의 그 소아시아 7개 탐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함께 하기로 협력했던 교회는 그냥 그리 틀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쪽에 있는 7교회는 굳이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망한 그것을 굳이 뭐하러 보러 가느냐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화면을 좀 볼까요? 7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고요. 이것이 서모나 교회, 다음이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또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으로 저 잘못 썼네요. 두아드라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마지막 있는 교회가 두아드라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교회 7 암기법을 알려드렸어요. 7 암기법. 자, 머리만 따가지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버가모, 서모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머리 안 쓰면 계속 더 망가진대요. 억지로 외우셔야 돌아간다니까. 다시 뭐라고요? 에서보두 사빌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7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무슨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기록상으로는 에베소 교회만 있는데 바울이 가장 살아가면서 심혈을 기울여 목회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본인도 사역을 했고 또 디모데도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나중에 유명했던 많은 요한도 이곳에서 사역을 했고 또 그의 또 제자였던 분들도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 유명했던 교회가 지금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속상하기도 하죠.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회가 서아시아에 세워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전도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의 후예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을 전해서 한국 땅에 많은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주님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야만인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울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지나 또 개척교회에 열심을 다해 섬겨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우리 밴드에서 보는 선교지를 올 때마다 한 번씩은 기도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7교회만 존재한 것이 아닐 텐데 왜 하필 이 7교회만
선택해서 편지를 보낸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7교회가 각각 지니고 있는 대표성 때문입니다. 대표성 때문이에요. 자, 시대적으로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한대의 책임을 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7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경륜 속에서 선택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2장에 들어가서 한 교회 한 교회 살펴볼 때마다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로 상징적인 의미로 7교회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7교회만 보냈지만 그 안에는 우리 남사 보병도 들어있고 또 거기에 개인적으로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듣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 요한계시록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우리 교회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뭘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분은 바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 문장에 사용된 헬라어가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에고에임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어느 때 증거됐냐면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어느 순간 시내산으로 그를 부르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다 했을 때 내가 가서 보낸 당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했을 때 이 단어가 바로 에고에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여있는 말씀이 이제도 계시고 또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누구의 보좌 앞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영. 그래서 이 7영은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이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7영이 성령인지를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1장 2절 1절 2절 한 절처럼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자,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가리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가 오실 예수님을 가장 잘 그려놓고 있어요. 그런데 2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나오죠. 여호와의 영을 가리켜서 7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2절 말씀을 같이 잘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여러분 펜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 자, 7가지예요.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의 영. 그럼 3개 얘기했습니다. 모략, 그리고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총 몇 개? 7개입니다. 이게 바로 7영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즉 메시아 위에 강림할 영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영을 7개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총 7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영은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즉 성령 하나님이 7가지 속성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의 영이신데 그분은 지혜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또 총명의 영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총명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무슨 얘기라는 얘기예요? 7가지 그 은혜를 속성 우리가 함께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수식어가 5절에 기록된 대로 무엇이냐면 충성된 증인입니다. 충성된 증인. 자, 성경에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묘사할 때 반드시 뒤에는 어떤 내용으로 충성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충성했다 했을 때 내가 무엇으로 충성했는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나는 나라에 세금을 잘 냈습니다. 충성한 내용이잖아요. 나는 군대의 의무를 잘 졌습니다. 그것도 충성한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의 의미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 보면 그렇게 묘사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에 대해 충성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진리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분의 신부인 교회도 뭐 해야 된다? 진리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에 충성한다는 뭘까요? 그 말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핵심 과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근거로 서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 서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이 없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진리를 사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삶 속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인 나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진리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이 진리에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한다는 거죠. 자, 5절의 말씀 중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기서 먼저 나시고가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먼저 났다는 뜻은 절대 주권자나 최고의 자리에 앉을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고위 관작에게만 이 말을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중에 열리는 모든 열매들이 첫 열매와 같이 똑같은 것을 상징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첫 열매가 10이라는 것을 맺었는데 그럼 나머지 모든 열매도 10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5를 맺거나 4를 맺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첫 열매처럼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 모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시에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은
말 안 들으면 지옥불에 집어넣고 또 순종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래서 편가르식의 어떤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증인처럼 진리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편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놓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요한계시록 기록한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말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실의 삶에서 종말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공포심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은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어느 때까지 그러느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백성들은 종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백성으로. 근데 신약에 와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천국잔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지금 맞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예복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부활절 오후 예배 때 가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를 한 1시간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볼 계획입니다. 그것을 대여하고 사가지고 볼 생각이에요. 거기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게, 교회가 신부라는 게 이렇게 이해가 되는구나. 휴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된 자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진리를 증거하는데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사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종말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편지를 받은 7교회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7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저희를 상징하고 있기에 각 교회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부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성된 증인으로 헌신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